말씀 읽습니다. 글씨가 명필이죠. 글씨를 아무리 잘 쓸래도 이게 버릇이 되는 글씨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맞죠? 1장 9절로 10절 말씀. N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시작. N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 말씀에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뭐라고 써 있나? 9절 시작. 네. 네, 거기에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 예수의는 원어로 보면 N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서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번역상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고난과 동참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유연 이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기도할 때 예수 안에서 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연합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한이 본격적으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제 펼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선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이 어느 때냐? 지금 막 오고 계신다. 지금 오고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현재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고 곧 도착하실 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현재 와 있다고 하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갔다 언제 오시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에 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져 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분은 어떻게 오시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때 오시면 볼 때에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환상적인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손오공 얘기를 잠깐 비췄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탄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빨리 되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름을 말합니까? 뭉게구름인지 먹구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뭉게구름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먹구름은 어떻게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도 만날 때 기쁨과 환희와 영광스러운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나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곧 함께 등장하시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어떻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시죠. 그런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냐라고 하니까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하면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큰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가 범죄를 짓게 되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이 의적으로 하나님을 피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밝은 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밝은 빛은 우리가 보고 싶어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눈이 금방 셔버리죠. 그래서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가운데 숨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서늘한 날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람이 불 때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람 루아우 그 바람이 불 때에 하이요이라고 하세요. 그 날 그러니까 루아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아우 성령 바람이라고 얘기했고 바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바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고 성령의 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오시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연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신 목적은 뭐겠어요?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배울 수 없는 죄가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 때가 되어지면 루아우 하이욤 하나님의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의 날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고 오시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부를 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드디어 이제 말을 하려고 서론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내용이에요. 그냥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좀 이해가 가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 형제야 자매야.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 요한인데 우리 형제야. 그런데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사도 요한이 반모성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겠어요? 로마의 박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사회에서는 큰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잡히게 되면 목숨까지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박해하는 가운데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나 요한은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은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는 어떻게? 나 역시 그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지만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것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예수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것도 모든 내용들이 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는 피로 맹세한 형제 자매야. 그러니까 그런 형제 자매인데 그런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자로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우리는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과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긍정적인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누구나 다 환난과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반해서 같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말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냥 내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에 나도 통참하는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동참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는 반드시 어떻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용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나라가 새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겁니다. 전에 있던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두 나라 사이 가운데는 세력 다툼이 있는 거죠. 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지구 조그만 땅덩이 안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그 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 어떻게 전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의 세상의 주관자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주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나는 동참하는 자다. 나뿐만 아니라 지금 환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 고난, 환난, 세상과의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며 그리고 모든 것에 참음 가운데 인내 가운데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서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일단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죠. 어? 박기진 성도님 세례 받아본 적 있나요? 안 받아봤죠? 혹시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미선자면 번쩍 손 들어야지. 세례 안 받았잖아. 내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약식 세례,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거. 이거 어느 게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진짜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진짜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약식 세례를 했던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침례를 했던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방법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 교단에서는 뭐래요? 침례를 행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이제 전미선 자매하고 바뀐 자 우리 계속 나올 거예요 교회? 응? 그거 끄떡 하셨어요? 아 그래 계속 나오면 침례를 받아야 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물속에 넣자마자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나다가 내가 깜짝 놀라 조금 한 2, 3초만 있어도 그런데 넣다마다 팍팍팍 하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줄 막 일어났는데 확 집어넣어 버려? 원래는 밟아야 돼. 못 나오게 죽어야 돼. 거기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침례라는 것은 내가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제 그 의식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침례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야식하는 거 좀 싱거운 것 같아. 근데 본질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쭉 한번 보겠어요. 자 보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보였습니다. 자, 우리 세례를 받는 것은 누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세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요. 이 말 속에 뭐예요?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 세례 받은 거 아니냐 생각하는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난 자, 이런 사순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말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쭉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설명하고 똑같죠.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이해가 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것인데, 그분과 연합한 것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거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아담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배워야지, 그냥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지, 내가 그냥 예수를 믿어야지 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한번 교회 나가서 예수만 믿어봐야지, 뭐 좋은 일이 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무관해. 그러면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세례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어떻게?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완벽한 세례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식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세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진정으로 연합된 자의 모습이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고 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난 자라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죄를 덮으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단어가 성경에 2개 나옵니다. 밥톡, 밥통이 아니라 밥톡, 밥톡. 그 다음에 밥티조, 밥티조. 2가지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물에 잠기다, 물들이다. 물들인 거 뭔지, 물들인 거 뭔지 알죠? 옛날에 옷을 무명 옷 전부 물들여서 입었잖아요. 물들이다, 물에 잠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세례다. 밥티조,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에 잠기다, 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물에 잠겼다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세례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물에 잠기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잠기잖아요. 지금 오이가 한참 나올 때잖아요.
오이로 뭘 담가요? 오이지를 담가. 영어로 뭐라고 해? 피클. 피클을 만들 때 식초에 담급니까? 간장에? 식초에 담그죠. 그럼 담그면 그냥 담그다 꺼내면 그냥 피클이 되는 건가? 그 안에서 뭔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담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건 참 좋지. 이러면 인생에 실패할 사람이 없어. 왜? 나를 잘 변화시키고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나가는 능력이 내 안에 키워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기는 훌륭하게 사는 사람 마냥 그렇게 못 살고 이렇게 앉았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것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과정이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동일하게 공부하는데 왜 동일하게 행복하게 못 살아? 그것은 한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행복하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늘 만족하고 흡족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말해서 복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이 기쁨과 환희와 행복으로 가득 차. 그러면 늘 만족해. 부족함이 없어. 저 사람을 보면 왠지 뭔가 부자 같아. 이행진 집사를 보면 굉장히 부자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 같고 뭔가가 있는 사람 같이 여러분 모두 그렇게 보이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 틀림없이 재벌 아마 부인 정도 됐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한 인생을 누구나 다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혜 구하를 막론하고 늘 그것을 찾아갑니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 높이 있는 사람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똑같아.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행복이 뭔가 인생에 사는 의미가 뭔가 어디에서 나를 만족하며 살까라고 하는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뭔가 많이 차지하고 쌓고 높은 데 올라가야지만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웁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원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많이 발전하지만 진정으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물들여지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물들여져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진 그 세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뭔가 답을 얻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서 드디어 나는 나올 수 있을 것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어떤 것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면 무슨 일들이 형편이 풀려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천만의 말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그분과 함께 연합한 이후부터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세례입니다.
이렇게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 연합하는 것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분에게 잠겼고 그분에서 나에 물들었고 외적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사람 나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그 환란에 지금 저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 전쟁 가운데 이게 환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참음과 동참하기로다. 지금 이러한 환란과 역경 속에 살고 세상의 수많은 혼돈과 무질서함 가운데 내가 놓여 있어서 어떤 것이 참인지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과 연합한 자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대하여 살아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서두에 꺼내면서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 되어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삶으로 진정한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